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8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시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알베르트 까미가 쓴 그 이방인이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은 이 주인공 이 베리스가 그의 생활이 이방인 같은 생활을 함으로 이 사회에서 완전히 침몰하는 이제 그런 걸 그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베리스의 모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날 입관 전에 마지막 가시는 그 고인의 얼굴을 좀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베리스는 자기 모친 어머니 얼굴을 피합니다. 안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닷가에 수영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전 직장 동료 여자를 만나서 수영을 하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리고 같이 희극을 보는 등 완전히 이방인의 그런 생활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레몽과 친구가 됩니다. 이 레몽은 여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편지까지 대신 써주어서 그 레몽 애인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게다가 햇빛이 비쳐서 아랍인에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총을 쏘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부조리의 생활로 인해서 이 메리스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검사가 메리스가 무신론자인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신부님이 메리스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이 아주 여러분 유명한 소설인 거 아시죠? 문학가들의 여러 가지 평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방인이라는 이 제목이 낯설지가 않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에서도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책임감이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방인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킬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가 곧 독립되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도 국무총리라든지 장관 자리에 앉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들의 꿈이 다 깨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생겨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고 원론적인 대답만 하십니다. 지금 가르쳐 주어도 제자들이 모를 것이고 곧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알게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신앙의 이 목적이라든지 이 방향성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 게을리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신앙생활만 잘 따라주면 때가 되면 다 깨닫게 되고 목적이라든지 방향성을 알게 되고 그 주의 제자들 같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상이 있지요. 그 대성전 주의 이 작업장에 40년 전에 높이가 5m가 넘는 버려진 대리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 대리석을 조각할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켈란젤로가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를 사정없이 정으로 쪼았습니다. 대리석이 이곳저곳이 떨어져 나갔을 때 얼마나 흉해 보였겠습니까? 아무도 그곳에서 뭐가 나올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그 바위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그 유명한 이 다윗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버려진 바위덩어리 같은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포기 상태인 이 괴물 같은 바위덩어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그 바위덩이 같은 내 인생에서도 이 다윗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 하시지 말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계주 경기가 있지요. 선수가 이 자신의 구간을 열심히 달려서 다른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경기지요. 앞에 있는 선수는 이 바톤을 잘 받아가지고 자기 구간을 달려야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이 바톤을 받지 않고 달리면 그 선수는 이 경기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주님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사 이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서 믿게 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겁니다. 주님이 올리우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그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도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도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라는 말씀이 있고 또 변화산상에서도 호련히 빛난 구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덮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시각적으로 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부활 후 40일까지는 뵐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뵐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때 주의 이루신 일을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한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은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뵐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그 양치기 소년 얘기가 있지요. 양을 치다 보면 늑대가 한 번씩 나타나나 봅니다. 늑대가 나타나면 혼자서 물리치기가 어려우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크게 소리를 내서 마을 사람에게 알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그 연장을 가지고 나와서 늑대를 쫓아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장난을 치고 싶었습니다. 늑대가 안 나타났는데 거짓말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놀래서 모두가 그 소년에게 달려 나왔습니다. 거짓말인 줄 알고 그 소년에게 주의를 주었지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이 재미가 생겼는지 그 소년은 거짓말로 마을 사람들을 몇 번을 이렇게 속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몇 번 당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단들이 예수님 재림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참 사유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식상한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십니까? 재림이 그러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너무 발전해서 살기가 좋아져서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안 오시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또 어떻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복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